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음 주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피에 젖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원망이 우리 속에서 다 제거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옆구리에서 갈비 하나를 취하여 살을 입히시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 내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만든 거 있잖아. 그거 너 꼭 네가 임의로 하면서 너 거기에서 네가 권리를 누려.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고 하면서 의무도 주셨습니다. 권리는 뭐냐? 은혜입니다. 의무는 뭐냐? 공의라 이 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와 공의의 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끝까지 지켜내려면 우리가 이 은혜와 공의의 조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권리를 빼앗기 위하여 이 의무를 불순종하게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진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도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작전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데 야, 너 스스로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이 소리를 딱 듣고 하와가 먼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의 하나를 따서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그것을 먹고 범죄하여 어디에 숨었어요? 에덴 동산 숲풀 사이에 숨었습니다. 자, 이 숲풀 사이에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셨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변명하기가 바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 보고 너 벗은 것을 구하라고 하더냐? 나는 지금 네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잖아.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계속 핑계를 대는데 누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우리는 제가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일부의 몇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들고 어떤 나의 삶 속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절대 여러분은 남을 고발하지 마세요. 이거 마귀 역사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남을 고발하지 말고 나를 고발하셔요. 나를 고발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남을 고발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설교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 영적인 설교가 들을 수가 없어. 오히려 정말로 이 영적인 설교, 죄를 다루어주는 그 설교가 부담이 되고 듣기 싫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을, 생각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아버리는, 아주 그냥 아구를 팍 닫아서 축복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 축복의 통로를, 이 입구를, 아구를 닫아버리는 사람,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남 핑계대는. 여러분, 우리는 남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되자.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되자. 나를 고발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생명 나무의 과실을 먹고 혹시 영생할까 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등남했는데 첫째 누구를 낳았대? 가인을 낳았대. 두 번째 아벨을 낳았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짐승을 잡아서, 뭘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첫째 가죽옷을 해입자. 피를 흘려. 뭘 흘려? 피를 흘려. 뭘 흘려? 첫째 피를 흘려.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죽옷을 해입혀요.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린다는 말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 가죽옷을 해입혔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너희에게 찾아온 뭐와 뭐를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겠다. 가리워 주겠다는. 그래서 피 흘림은 죄 사함을 위함이요 가죽옷을 해입히신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 암시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확증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다라고 일부 예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여기 여자의 후손은 짐승을 이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암시하셨다 이 말. 짐승으로 여자의 후손을 암시하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짐승처럼 뭐 흘려? 피 흘려. 짐승처럼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죄값으로 인한 인간의 저주와 질병과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러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뭐가 상해야 된대? 발꿈치가 상해야 된대. 발꿈치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발꿈치를 상하게 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신대. 뱀은 마귀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예언하는 말씀이라 이 말. 그럼 피 흘려 죽으심의 그 예언을 뭐로 표현했다고? 뱀에 의해서 발꿈치가 상하실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다시 말하면 치명적으로 당한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의 치명적으로 당한다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의 뭐를 어떻게 하셨어?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마귀의 머리. 이걸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가죽옷을 해입히셨다. 그러자마자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여자의 후손은 뱀에 의해서 발꿈치가 상하게 될 거야. 그러나 뱀의 후손은, 뱀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완전히 머리가 상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험, 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도 들었고 또 짐승을 잡아 피 흘린 사건, 가죽옷을 입힌 사건도 경험을 했죠. 경험했죠. 여러분,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이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딱 만나면 정말로 자식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걱정이 되고 해가 되는 일은 마음이 근심이 되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얘기들은 해요, 안 해요? 자식들에게 하죠? 안 합니까? 그냥 침묵하고 살아요? 그냥 집이 냉랭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을 때 요 얘기를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지. 이건 했겠지가 아니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니까. 야, 가인아, 아벨아, 이리 와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아담과 하와 우리가 최초의 인간이야. 아담, 가인, 아벨아. 우리가 최초의 인간이야. 엄마 아빠는 어디에서 살았었는지 알아? 지금은 우리는 땀을 흘려야 일하고 너희들을 낳을 때 가인아 너 아벨 낳는 거 봤지? 너 어렸을 때 꼬마 아이 낳는 거 봤지? 엄마가 아벨 낳는 거 봤지? 어떻게 춤추면서 아기를 낳대.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대. 아니 아빠라고 했을까? 아버님이라고 했을까? 아바마마라고 했을까? 아니 아빠라고 합시다. 아니 아빠. 아니, 엄마가 아벨을 낳을 때 얼마나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힘을 줘가면서 막 고통. 아니 그때 아빠 엄마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잖아요. 이 새끼 왜 나한테 왜 이런 고생 시켜 해가면서 머리끄댕이 잡혔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뭐 그렇게 해가면서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가인 아벨 잘 들어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선각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고 이렇게 이게 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자식을 낳을 때도 이렇게 고통 속에서 낳아야 살 수 있도록 참 그렇게 참 됐단다. 참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냐. 다 보고 있잖아. 짐승도 보고서 사자도 어제 사자도 함께 막 동산에서 뛰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놀면서 지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리고 또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해결해 보려고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동산 수풀에 숨고 부끄러움을 해결해 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엮어서 몸을 가리웠는데도 여전히 두렵더라. 여전히 부끄럽더라. 여전히.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찾으시는 거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해가면 신앙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너 어디 있어? 예, 저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 보고 두려워? 벗었으므로 내가 언제 너 보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 그거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선악과 왜 먹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짐승 잡아주셨어. 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들여서 만드신 짐승을 피 흘려서 죽인다는 것이 쉽겠어? 여러분 애써서 만든 거를 순식간에 그 뭐인가 있다며 그거 뭐 이렇게 막 뭘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게 있다며 로봇 같은 거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응? 네? 레고? 이걸 레고라고 한대요. 레고 막 이렇게 조립해서. 근데 막 이걸 뭐 하나 만드는데 1시간 더 걸리겠지? 한 2시간 걸리겠지? 3시간 걸리겠지? 1시간 걸리겠지? 2시간 걸리겠지? 3시간 뭐여도 됐지, 양반들이. 하루 종일 며칠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만약에 부셔야 된다고 해봐. 얼마나 아깝겠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애착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근데 짐승을 잡아서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래서 가인과 아벨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시고 가죽옷을 내입혔어. 그리고 부끄러운 부분,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약속하셨어. 짐승을 잡아서 너의 피 흘리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은 하나의 암시, 예시에 불과하다고. 반드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사람이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라.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자를 보내주시겠다. 너는 죄졌지만 나는 죄 없는 자를 보내주셔서 너 죄를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주셨어 라고 하는 무슨 교육을 했어요? 신앙 교육을 해. 그러니까 이 신앙 교육을 받고 가인의 생각과 아벨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강단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밑에서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요. 깨닫는 바가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의도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성령의 의도대로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들어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아벨은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왜 시험 들죠? 왜 시험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대.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대? 양을 치는 사람이었대. 그러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기, 이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이 날로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나는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마귀사단, 귀신에서, 악한 영에서 나는 자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죠.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다시 말하면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지. 그러면 예배, 제사가 뭡니까? 제사.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짐승을 잡아 피 흘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사예요. 예배는 이제는 짐승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가인과 아벨은 신앙교육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짐승 잡아야 돼. 피 흘려야 돼. 짐승 잡아야 돼. 피 흘려. 짐승 잡아야 돼. 피 흘려. 이때 어떤 옷을 입었을까? 이때 어떤 옷을? 누에 똥꼬에서 나오는 그 실로 만들어진 옷을 입었을까? 목화 솜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었을까? 아니겠죠. 믿음 있는 사람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피 흘려서 가죽 옷을 입었겠지. 자, 신앙교육이 이루어졌지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드릴 때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 농사의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림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은 농사를 지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반드시 뭘 해결해야 돼? 첫째, 죄를 해결해. 그럼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해. 그러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돼? 짐승을 잡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죄를 해결받아야 되고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가인은 짐승이 있었어 없었어?
농사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짐승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어렸을 때 이제 농사만 짓는다고 해서 농사만 짓는 게 꼭 곡식만 짓는 게 아니더라고.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양도 한두 마리씩 키우는 전문적인 농사꾼이라는 거지, 전문적인 양치기라는 거지. 응? 아베는 텃밭 있었을까 없었을까? 잘 모르겠지만 텃밭이 있어서 아유 나 상추 쌈 싸먹고 싶어. 상추 키우지 않았겠어? 한번 생각해 보시게. 텃밭 있지 않았겠어? 그 양만 키웠을까? 그런데 보십시다. 사람들이 그래요. 레위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는 죄 자체를 해결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곡물을 드려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꼭 피 안 흘려도 된다고 말해요. 맞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위기서 5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서 5장 6절. 자, 시작. 그 번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속죄제라는 뜻이, 속죄제의 의미가 뭐라고요? 죄 자체를 해결할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건데, 여기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떤 짐승으로 드리래? 양이나 염소로 드리래. 이건 짐승이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반드시 양과 염소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야. 원칙이 뭐예요? 속건제를 드릴 때 원칙이 뭐예요? 양과 염소로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원칙이 뭐예요? 양과 염소로 피 흘려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요. 원칙이 뭐예요? 이건 기본이요. 기본. 이건 가장 기본.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원칙. 근데 사람들은 이게 양과 소가 없을 수 있어. 좀 가난해서. 그럴 때는 이 원칙을 깨고 하나님께서 변칙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변칙이 뭔가를 보십시다. 7절 시작.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변칙이 뭐예요? 반드시 변칙에 적용되는 자가 누구야? 변칙에 적용되는 자가 누구예요? 양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미치지 못한 자에게 주시는 변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양이 있는데, 염소가 있는데 비둘기 드리면 돼, 안 돼? 반드시 양과 염소가 있으면 뭘 드려야 돼? 양과 염소가 있어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양이 딱 한 마리야. 비둘기는 많이 있어. 그런데 나는 양고기를 오늘 먹고 싶은데 그냥 비둘기를 드려야 되겠네?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너 양 있잖아. 한 마리라도 양 있잖아. 원칙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해서 양과 염소가 없어가지고 염소가 드릴 수 없을 때는 변칙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보십시다. 시작. 그 번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변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 번째 또 다른 변칙을 주신 거예요. 그 변칙은 바로 뭐냐면 두 번째의 그 변칙에조차도 적용을 못할 때, 그래서 힘이 비둘기조차도 드리지 못할 때 어떤 변칙을 주셨는가 보십시다. 11절 시작.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할 때 뭘로 드리래요? 뭘로 드리래? 곡물로 드려요. 곡물. 그러면 곡물로 드리는 것은 원칙입니까? 변칙입니까?
집비둘기로 드리는 것은 원칙입니까? 변칙입니까? 지금 속죄제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무슨 제사라고? 죄 자체를 해결할 때 드리는 제사라 이 말이에요. 속죄제를 드릴 때, 자, 원칙은 양과 염소로 드리는 거야. 근데 양과 염소가 없을 때는 내가 변칙을 적용시켜 줄게. 산비둘기, 집비둘기 둘을 갖다 드려. 그런데 산비둘기, 집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 극심한 가난한 자가 있다면 내가 또 다른 변칙을 줄게. 뭐래요? 곡물로 드리래. 곡물로 드리래. 그러면 곡물을 드리거나 속죄제를 위해서 곡물을 드리거나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자, 원칙이요, 변칙이요? 변칙인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내가 속죄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산비둘기가 사자, 양과 염소가 있어. 항상 그럼 뭘 적용시켜야 돼요? 원칙을 적용시켜야 돼. 그런데 여기 없다고 할 때 산비둘기 그리고 이 산비둘기가 없다고, 자, 다시 양 염소도 없고 산비둘기도 없다고 할 때 자, 이것은 부자인데 아이 난 양치기 싫어가지고 양 안 칠겨. 나는 농사 짓는 게 재밌어서 농사만 질겨. 라고 하는 부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양도 기르고 싶고 집비둘기도 기르고 싶은데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극심한 가난한 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한 자에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가인은 여기 지금 산비둘기나 곡물을 드릴 정도로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일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가인에게 적용될 제사의 제물은 양과 염소일까? 아니면 비둘기일까? 아니면 곡물일까? 양과 염소라 이 말이에요. 가난해? 아니 세상 천지. 자, 아담이 여기 지금 얼마나 많고서 재산이, 생각해봐요.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인은 지금 부자, 지금 극심한 가난뱅이가 아니라니까. 이런 신앙 교육을 받을 때 가인이 생각해야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하, 나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워주는 것은 짐승의 피구나. 그러면 열심히 내가 짐승을 흠없이 키워야 되겠다. 양과 염소를 흠없이 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써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부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가난합니까?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뭘 적용한 거예요? 변칙을 적용했다 이 말이에요.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그냥 변칙을 적용한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변칙 안 돼요. 원칙이야.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원칙,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원칙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 이외에 어떤 변칙도 없다 이 말.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은 오직 원칙 뭐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여러분 죄를 물로 씻겨집니까?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만,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이 죄를 해결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인이 농사를 가지고, 지은 농사를 가지고 사과도 올려놓고 벼도 올려놓고 밀도 올려놓고 보리도 올려놓고 두린내 나는 게 두리안도 올려놓고 막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 작품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겁니다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 바꿔서 안 바꿨어?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피가 없는데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뭘 고해야 되느냐? 내 죄를 고하고, 내 죄를 고했을 때 죄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능력은 피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국백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죄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죄의 고백도 없고, 죄를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해결받는 것이, 이건 유일무이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교육을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받았는데 왜 가인은 그 신앙교육을 이 농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왜 아벨은 이 양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신앙교육을 똑같이 받았는데,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신앙생활을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마저 해가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벨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벨처럼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회는 마귀 역사가 강하게 역사해요. 마귀 역사가 안 하면 영적인 교회입니까? 마귀 역사가 안 하면 영적인 교회냐 이 말이에요. 마귀 역사가.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싸우죠.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그냥 저거와 같은 거요. 투견장에서 개끼리 싸우는 장에서, 싸우는 경기장에서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귀 역사가 마귀 것을 가지고 서로 싸움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전쟁을 봐라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마귀 역사 보라니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 것 가지고 서로 싸움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그런 비인격적인 선생님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지하야 이리 나와봐. 지하야 이리 나와봐. 자, 나도 학생이고 지하도 같은 동급 학생입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웃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웃는 거야.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웃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웃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잘못해가지고 앞에 불려 나왔어요.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주봐. 그리고 뺨을 서로의 뺨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있었죠. 그렇게 해본 사람 손 들어봐. 그렇게 해서 걸려본 사람. 들지 말어. 쪽팔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때릴 수 있습니까? 미안하고 그러니까 못 때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이 누구를 이놈의 새끼 와서 선생님이 막 때릴 때는 사정없이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살짝 건드려. 살짝 건드려 이놈의 자식이. 그리고 돼지가 두들겨 패.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때린다. 목사님이 진짜 때릴 테니까 목사님 원망하지 마. 진짜 때려? 봐봐요. 아까 이성진 원장 처음에 할 때로 나오네 하더니 지금은 이러고 지금 아니 사람이 왜 그래 도대체. 헤이 자, 그래서 막 서로가 때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김재훈 집사님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서로가 막 이렇게 때리면 처음에는 살짝 때렸는데 살짝 때려. 이놈의 자식아 세게 안 때려? 그러면 또 세게 때려.
다시 세게 때려. 그러다가 막 나중에 끝나고 너 이따 시키지 나와. 밖에 나가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이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서로 뺨을 때리게 하듯이 마귀 역사는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을 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그걸 보고 쾌락을 느끼는 놈이 마귀라 이 말이에요. 들어가. 그런데 영적인 교회는 영적인 사람이 있어. 영적인 사람. 누가 있어? 영적인 사람이 있어.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영적인 교회라고 해서 영적인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있느냐? 마귀로 말미암아 사용되는 불의의 병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끼리 싸움을 시킵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래. 근데 마귀는 혈과 육으로 영적인 사람을 싸움시키려고 마귀로 말미암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을 향해서 싸움을 건다 이 말이에요. 말로 마음 상하게 하거나 행동으로 마음 상하게 하거나.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주님 내가 이와 같은 소리를 듣고 이와 같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참 나는 하나님 연약한 인간인지라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막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참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한 1년씩이나 병원에 있기를 바라는 이 생각도 올라오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첫째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이제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저 영혼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성이야. 그런데 마귀 역사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안 되면 어느 순간에 되면 그 마귀 역사가 에이 해도 안 되네 하고 떠나버려요. 예를 들어 이리도 와봐. 지하야. 자, 지하가 신앙생활을 참 영적인 사람인데, 아까처럼 웃었어. 이렇게 또 바뀔라나 모르겠네. 영적인 사람인데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 근데 교회 안에서 마귀 역사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원망하게 만들려고. 자, 그런데 그래서 막 괴롭히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안 아프지? 할머니 보고 괜찮아 할머니 얘기해. 할머니 괜찮아 얘기해. 할머니 안 아프니까 인상 펴 그래야. 인상 피랴. 인상 피래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때는 한 달도 하고 어떤 사람 1년 동안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막 10년 동안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완전히 마귀 새끼지. 응? 그러니까 마귀가 불의병으로 사용하다. 그러니까 막 오히려 얘는 막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높이네. 더 막 하나님을 경배하네. 찬양하는 거야. 막 말로 막 상처를 주고 찬양하라니까. 막 영주님 막 괴롭히고. 응? 네? 그래도 막 웃으면서 막 찬양을 하면 마귀가 아니 괴롭힐수록 찬양하네. 괴롭힐수록 감사하네. 그러면 괴롭히는 것이 마귀에게 유익이겠어요? 아니면 속 터지겠어요? 괴롭힐수록 속 터지겠지.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속 터져서 내가 아이고 하고 마귀를 속 터지게 할 때 떠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견뎌야 되겠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귀를 속 터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때리는겨? 왜 때리는 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하고 되들어 막. 그럼 마귀는 재미 좀 톡톡히 보지 않겠어? 얼마나 재밌어서 재미 톡톡히 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팍 싸우다가 아이고 이놈의 교회 들어서 못 다니겠네 하고 다른 교회 딱 간다고 해봐. 그러면 그 교회 가면 나 같은 새끼가 없겠어? 생각해 보시고 마귀가 한 사람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나 같은 놈 한 사람만 그에게 붙여줬겠는가를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에? 그러면 얘가 이제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가서는 성도 하나가 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우리 지한님 오셨어요. 우리 지하 성도님 오셨어요. 그래서 과자도 주고 할머니가 점점 이제 입이 점점 어떻게 돈도 줄까? 에이 돈도 줘? 그래서 이제 돈도 주고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이제 사랑이 있는 교회 이제 줬으니까. 그런데 마귀 역사는 교회를 찾다가 또 이제 신앙생활 정착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 또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자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지. 그러면 다음 가는 교회에서 이기겠어?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처음 있는 교회에서 이겨야 어디를 가서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생활이고 영적인 능력이고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 이 말이에요. 들어가. 싫어? 놓고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앙교육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 잘 받아야 된다니까 신앙. 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깨닫는 바 아는 바 느껴지는 바 신앙생활의 그 영적인 수준이 점점점 나아지고 어떤 사람은 왜 전혀 다르게 가인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선조는 왜 목사님이 쳐다보니까 아멘해? 너 돈 안 줘서 그래? 성도들이요. 여러분 가인처럼 신앙교육 받지 말고 아벨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점점점 가인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가인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영혼의 때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동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선들을 설교를 통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미리 그 동선을. 그런데 그렇게 말해줘도 그것을 믿지를 않아. 이해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마귀의 동선을 끊어버리고 나를 향해서 수작을 부리는 마귀의 동선을 끊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길을 가자 이 말.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마귀를 억울하게 만듭시다. 그러려면 신앙교육을 아벨처럼 받아야 돼? 가인처럼 받아야 돼요? 아벨처럼 신앙교육을 받아야지. 에? 아벨처럼.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아벨처럼 신앙교육을 받고 내 영혼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신령한 부유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람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미혹시키는 상처받고 상처 주고 좌절시키고 낙심케 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 악한 마귀사단 귀신에게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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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가 얼마나 우리를 정말로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려고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해방합니까? 절대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영혼의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는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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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